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리라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가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는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 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어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니라. 이상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박현욱 전도사님께서 하나님과 다윗의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세상 사람들도 사실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작고 볼품없는 사람이 크고 강한 사람을 무찔렀을 때, 그때를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말을 합니다. 월드컵을 하면서 최근 보도된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16강전이었는데 피파 랭킹 2등 아르헨티나하고 64등 카보베르데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미 오늘까지 3, 4위전이 끝났고 내일 결승만 남았는데 아무튼 2등과 64등의 대결, 이 대결을 가지고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었다. 세상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서는 골리앗, 다윗을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하나님을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크고 강한 골리앗보다는 오늘 하나님과 또 다윗에 대해 조금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다윗과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블레셋은 소고와 아세가라고 하는 이 사이, 에베스담밈이라는 정확하게 추정은 못하지만 한 저쯤일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블레셋에서는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거인, 군인이 나와서 대표로 섰습니다.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블레셋의 대표로 나왔으니 너네도 대표로 한 사람 나와서 나와 겨루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을 4절 말씀엔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다.
이 골리앗의 키를 언급하고 있는데 6규빗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약 280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구두를 신어서 지금 180cm인데 저보다 100cm가 조금 더 큰 다 골리앗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골리앗은요, 이스라엘을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골리앗이 이스라엘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왔으니 너네도 한번 나와 보아라. 나와 겨루자. 라고 40일 동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대결할 사람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골리앗은 매일매일 이스라엘 진영에 도발을 하고 모욕 섞인 말을 하였습니다.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을 보고서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등장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다윗은 원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이스라엘이 전쟁 중인 가운데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잠시 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심부름을 왔는데 이스라엘 진영에 있으면서 이 골리앗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은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사울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제가 그곳에 서겠습니다. 제가 이 골리앗과 전투를 벌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다윗이 결국 골리앗과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골리앗과 전투를 벌일 때 막대기와 물매 그리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서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이야기, 골리앗을 이긴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 제가 조금 큰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다윗이 조금 커 보이지만 사실 이때 당시 다윗의 나이는 10대 청소년의 나이였습니다. 아마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정도의 나이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골리앗,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대표로 나온 것은 280cm가 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의 대표로 나온 사람은 10대 청소년, 아직 자라가고 있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럼 왜 이 어린아이가 이스라엘의 대표가 돼서 나갔던 것일까요? 이걸 조금 바꿔 말하면 왜 40일이 넘도록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사울과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두려움에 떨지 않았죠. 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자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었던 이유는 갇힌 것을 보아도 다르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골리앗은 8절 말씀에 블레셋 진영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골리앗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사울의 신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공동 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사울의 졸개들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사울의 졸개, 사울의 종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다윗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골리앗, 다윗은 동일한 군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보고 있는 관점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아마도
다윗이 더욱더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었기 때문에 더 잘 보았으면 잘 보았지 못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이스라엘 진영에 이스라엘 군대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사울의 졸개들아.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다른 사람들이 달랐던 것입니다. 다윗은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르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말했던 말은 어쩌면 믿음의 말입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다윗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골리앗은 같은 것을 보았지만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또 드려? 예배를 또 드려? 사실 이건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오후 예배 드리게 되면 듣는 이야기입니다. 오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오후엔 친구를 만날 줄 알았더니 예배를 또 드려?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당연하지. 예배는 기쁨이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말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부정적으로 말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은 사울의 종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 말고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몰랐던 것일까요? 왜 아무도 다윗 말고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요?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40일 아침 저녁으로 외쳤습니다. 너희 사울의 졸개들아, 너희가 진영을 갖추면 뭐하냐? 나와 싸우자. 자신 있다면 나와라. 이 40일 동안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40일이 뭘 의미하는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특별히 이 40은 어떠한 믿음의 기간, 고난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정탐꾼들이 며칠 동안 정탐을 했죠? 40일 동안 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었던 그 정탐꾼들은 40일 후에 결론을 내립니다. 어떠한 결론을 내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40일 동안 그들의 믿음의 기간이 있었지만 그 결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포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탐꾼들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울과 이스라엘이 40일이 넘도록 골리앗에게 조롱을 당했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어쩌면 이것은 사울과 이스라엘 그 군대가 골리앗의 말에 동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라는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40일 동안 외치는 골리앗의 소리에 나는 사울의 종이구나. 나는 사울의 졸개구나. 저 거대한 골리앗을 보면서 점점 힘을 잃어갔던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은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40일) 동안 조롱하는 골리앗,
상대했던 이 사울 왕은요, 이러한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키가 보이십니까? 어깨 위만큼 큰 것이. 여러분, 사울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오늘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는데 그 사울이 겁을 먹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준수한 사람이지만 대표로 이스라엘 군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빠졌던 사울은요, 심지어는 골리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골리앗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전쟁 속에 자란 용사야. 너가 이길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다윗은 이 골리앗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다윗은 골리앗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입니까?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다윗은요, 골리앗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저 이방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은 사울이 하는 말과는 차원이 다른 말이었습니다. 사울이 보여주는 믿음과는 다른 말,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분명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또 반려전도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각자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한 가정의 아내로서, 한 가정의 엄마로서, 한 가정의 딸로서 이 말이 가지는 힘은 대단합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떠한 말을 했었는가,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말들을 했었는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었는가를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어떤 믿음의 고백들을 들으면서 자랐었는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는 부모님과 따로 살아서 안 그러는데요. 학생 때 부모님이 항상 시험을 보기 전에 항상 하던 게 있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침을 꼭 먹었어야 되는데 아침을 안 먹으면은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한번 안 먹었다가 학교를 안 갈 줄 알았는데 혼나고 아침을 먹고 학교를 갔어요. 아침을 먹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을 먹고 이제 시험이 보는 날이라 학교에 조금 일찍 갔습니다. 가기 전에 시험 보는 날이면 항상 엄마가 해줬었던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해줬었던 것은 바로 손을 잡고 기도해 줬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그 문 앞에서 가기 전에 어머니가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던 그 기도가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왜요? 제가 평소와 똑같이 학교를 가더라도 그 믿음의 고백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집 밖을 나간 날, 학교에 나간 날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받았었던 믿음의 고백, 제가 들었던 믿음의 고백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합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과 사울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다윗처럼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왜 다윗은 특별히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차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이전에 승리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비록 전쟁은 아니고 짐승과의 싸움이었죠. 다윗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경험이 있었냐?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은 다윗은요,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쳤어요. 그의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심지어 다윗을 해하고자 하면 다윗이 그 수염을 잡고서 쳐 죽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다윗이 했던 경험을 말할 때 다윗이 누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했다라고 합니다. 다윗은요, 사자와 곰에게서의 있었던 그 일들을 내가 따라가서 내가 그것을 쳤고 내가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았고 내가 그것을 쳐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요, 내가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절 지나고 36절이 지나고 37절에 보면은 다윗이요, 이번엔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전에는 내가 건져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윗이 여호와께서 건져내셨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요, 이전에 자신의 경험을 말해줍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건지실 겁니다. 나의 경험에 있었던 일들이 다윗이 이 수염, 곰과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쳤다면 다윗의 팔이 얼마나 두꺼웠겠습니까? 다윗이 잡고 사자와 씨름을 하면은 얼마나 다윗이 스스로가 뿌듯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내가 했다라고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전에 자신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했던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느냐, 모욕하느냐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는 그저 허무맹랑하게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깔려 있는 것은 바로 확신입니다. 누가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우리도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고백하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요, 이 고백이 그냥 단순히 확신 없는 말로써, 공중에 사라지는 말로써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는 반드시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확신으로, 어떠한 그 믿음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할 때마다 나의 안에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 힘차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고백이 있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고백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에 그저 앞으로 일하실 하나님 그분만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요, 믿음의 고백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전쟁에 나갔죠? 지팡이를 잡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또 물맷돌,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기 전 특별한 선물을 하나 받는 거 아십니까? 특별한 선물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38절과 39절에 나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힘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찼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받은 것은 왕이 입는 군복입니다. 왕이 입었던 투구, 갑옷, 심지어는 칼을 찼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이 왕의 옷을 입었다는 것, 왕이 싸울 때 들고 가는 장비를 다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은 다윗에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윗이 왕의 옷을 입고 나아갔다면 다윗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다윗은 사울보다 대단한 왕이다. 여러분, 심지어 이것이 다윗에게 그러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투의 능력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단 두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사울이 다윗에게 자신의 군복을 주고 갑옷을 주고 칼을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왕의 칼 중에 뭐가 좋을까 하면서 골라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단 두 자루밖에 없는 칼, 그 칼을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어쩌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나갑니까? 이 모든 것을 입고 나가나요? 아니요. 다 벗고 나갑니다. 다 벗고 나가요. 다윗은 평소 자신이 양을 몰 때 가졌었던 그 복장으로 지팡이와 물매를 가지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전장에 나아갑니다. 280cm가 넘는 그 큰 장군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가는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4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가졌던 것은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승리합니다. 그 큰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만약 여러분 다윗이 갑옷을 입고 나갔다면 어땠을까요? 칼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다윗이 내가 칼을 좀 쓸 줄 아는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하구나 교만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이 고백했었던 그 삶의 순간들,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때의 그 모습 그대로 한 번 더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건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어떠한 큰 문제가 나한테 온다고 해서 내가 하루아침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학교에 은퇴를 앞두신 교수님이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항상 하시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의 무서움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가 매일 보는 것, 너가 매일 행동하는 것, 그리고 너가 매일 말하는 것이 앞으로의 너가 될 거야. 어쩌면 선배 목사님이 신학생들에게 해주는 뜻깊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아직은 제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제가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자리들, 기도하는 그 자리,
매일 새벽마다 쌓는 그 자리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쌓아왔기 때문에 기도가 저축이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잖아요. 기도를 저축해서 계속해서 쌓아 올려 그 믿음에 내가 쌓아 올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었던 그 시간들이 쌓아 올린 그 믿음의 경험이 특별한 시간에 골리앗을 만나는 그 시간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었던 그 믿음의 걸음들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의 고백 가운데,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